1800년대 나온 소설인데 영국의 맥스 비어봄이라는 작가가 쓴 행복한 위선자란 그런 우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드 조지 헬이라는 아주 못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파괴적이고 아주 추악한 인간입니다. 온갖 나쁜 일은 다 도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도맡아. 근데 그 사람의 얼굴마저 아주 괴상하게 생겼고 흉측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지 헬이 어느 날 길에서 너무 어여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을 보고 자기는 흉측한 존재지만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자기 같은 흉측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의 사랑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 상사병이 걸리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그가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어요. 마스크 가게 가서 밀랍으로 아주 정교한 가면을 만들었는데 성자의 가면을 만들었어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가면인 줄 구분이 안 되는 아주 정교한 가면. 그 가면을 쓴 것은 마스크 가게 주인만 알고 자기의 옛 연인인 갬복이라는 여인이 자기 여기서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여인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우연히 접근했어요. 그리고 정말 멋있는 신사처럼 행동했습니다. 말도 그렇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도 그 멋있는 성자의 얼굴을 한 이 신사에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결혼했어요. 그러나 결혼했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과거 이런 못된 추악한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아내를 속이고 결혼했다니, 이게 늘 마음의 고민이 돼서 늘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성자처럼 살아갔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배려하고 구제하고 선한 말을 하고 정말 그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딱 한 사람, 이 갬복이라는 옛 과거의 연인이 있었어요. 저 위선자가, 저 추악한 놈이 성자처럼 살아가? 말도 안 되지. 저런 걸 끄집어내야 돼.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 추악함을 내가 밝혀주겠다 하면서 아내와 함께 있는 그 다정한 시간에 이 갬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위선자라고, 가면을 쓰고 있다고, 가면 한번 벗어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면을 벗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흉측한 얼굴이 나오리라고 기대했는데 흉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성자의 모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변한 거예요. 성자처럼 생각하고 성자처럼 살고 회개하며 그가 뉘우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바꿔주신 거예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얼굴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지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 내 얼굴이 악한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2, 3번 1. 그저 늘 쓸쓸하고 외롭다. 네 얼굴은 누가 봐도 외롭다. 외로워 죽겠어. 봄이 되면 더 외롭다. 두 번째, 늘 무표정하고 무덤덤하다. 그냥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 무표정. 표정 없는 사람, 마치 미라처럼. 세 번째, 활력이 넘치고 생동하고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다. 여러분 얼굴은 몇 번이 되면 좋겠어요? 3번. 현 주소가 몇 번이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3번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시고, 3번의 얼굴.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얼굴은 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굴이 변한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지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는 거합니다. 그리고 말씀판을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 그가 내려와 보니까 이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분노해서 십계명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는 이제 두 번째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또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그 십계명판을 받아가지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몰랐지만 아론과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그 피부에 환한 광채가 나요.
환한 빛이 비치는데 정말 이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광채나는 얼굴을 전했지만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회막에 들어오면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부에 광채나는 빛, 이 거룩한 빛은 이건 천사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모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더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우리는 금식한다고 하루만 굶어도 얼굴이 초췌해지는데, 아니 지난번 고난주간에 다니엘 금식한다고 밥을 안 먹고 뭐 떡을 안 먹었더니 그냥 그나마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40일을 굶었는데, 아니 40일 동안 씻지도 않고 거기서 무슨 씻었겠어요? 잠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환한 광채가 빛날 수 있을까? 이게 어디 가능할까요? 더더욱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또 이 백성들이 또 황금우상 또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또 미쳐야 되나? 그 마음에 걱정하면서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더더욱 이 말 안 듣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200만의 인구를 끌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앞을 생각하니 캄캄해. 어떻게 모세의 얼굴에 환한 광채가 날 수 있었을까? 더구나 80이 넘은 고령의 노인이, 젊은이도 아니고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냐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피부에 환한 광채를 주신, 성형외과 어디 광채 메이크업을 안 받았는데도 그보다 더 놀라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빛이 아니 아주 거룩한 빛,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온전한 그 기쁨이 충만한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얼굴보다 더 놀라운 환한 빛이 모세의 얼굴 속에서 번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40주야를 자기와 함께 있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비치는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도 그의 얼굴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저도 벌써 3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 어디 가면 그런 말 하는 분 있어요. 아니 부부가 이렇게 꼭 닮았다고, 그 오누이 같다고, 오누이 같다고. 어떨 땐 오누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 부부가 닮는다고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고 딸은 어머니를 닮고 그러거든요. 또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어지고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젊은이들은요, 둘이 같이 있는 거면 좋게, 쫄쫄 굶어도 둘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짜장면을 먹어도 둘이 먹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 탕수육이 없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은 탕수육을 놓고도, 아니 그런 거 없어도 짜장면만 놓고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더구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받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심령 속에 임할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는 거룩한 성령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만하네.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환한 광채의 빛을 주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거룩한 신적 권위를 가지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어.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야 모세에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구나,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셨구나,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그들은 모세를 존중하고 진정으로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직분자들에게 이런 환한 광채의 빛,
리더십의 빛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심으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얼굴을 바꾸시고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얼굴에는 아마 아름다운 빛이 비쳤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덴 동산을 거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마귀의 지시를 받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얼굴에 흉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마음속엔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 차 경쟁심을 부추기고 남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악한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 얼굴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인간들의 얼굴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누리는 그 영광의 빛을 다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어두운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두운데 으슥한데 거기에는 마귀가 있고 거기에는 악한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밝은 빛을 좋아해요. 밝은 빛.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빛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빛이라는 걸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 아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환한 광채의 모습을 바꾸죠.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빛으로 오신 구원주이시구나. 그들은 다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자막에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빛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의 밝은 빛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마음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선한 생각을 하면 얼굴이 선해집니다. 그러나 늘 남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우리 얼굴에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도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사님을 보면 권사님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요. 아이고 잠을 못 잤어. 왜 그래? 걱정 때문에. 그래서 시골에 있는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잖아.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푸석푸석하고 그 예쁜 얼굴. 근데 어떤 권사님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얼굴이 환해. 아니 얼굴이 광채가 나네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요. 승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좋은 일 경험하면 누가 웃으라고 안 해도 얼굴에 그냥 웃음이 절절 흘러 그냥. 그래서 남이 좀 묻기를 원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네요. 그럼요. 미국에 갔던 우리 아들이 내일 온대요. 너무 좋아요. 손주도 보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다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주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세우진 영적인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에 이 광채가 빛나야 돼.
그래야지 진짜 존경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늘 거룩한 빛을 잃으면 안 돼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밝은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어둠을 밝히는 빛. 우리는 빛의 자녀. 어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둠 가운데 늘 죄악이 있고, 어둠 가운데 늘 음모가 있고, 어둠 가운데 늘 유혹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일꾼들은 항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얼굴에는 늘 환한 빛이 있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더 큰 빛이, 더 큰 광채와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는 날마다 그냥 웃어야 돼. 교회에만 오면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못 부르는 찬양 30분씩 1시간씩 연습하고 또 끝나고 또 연습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흠이 있으면 안 돼.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러함 링컨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 얼굴을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만들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모노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얼굴을 악인의 얼굴로 만들어가고 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지면은 우리 얼굴은 점점 악인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얼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얼굴은 걸어다니는 전도판이기 때문에. 에브러함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친근한 자기 그 지인이 아주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위 관료에 좀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링컨은 그 사람의 사진을 보는 순간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진실성이 하나도 없네. 난 이 사람 만나지 않겠네. 그건 얼굴을 보고 평가했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물론 우리가 모든 걸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빛과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몬태나주라고 하는 유명한 주가 있습니다. 미국 북서부 쪽에 캐나다의 인근에 있는 그런 주인데 아주 금광이 많은 그런 주입니다. 베너크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금을 찾아서 출발했습니다. 한 10명이 출발했어요. 짐을 다 싸가지고 몇 달을 이제 밖에 나가 생활해야 되니까 식량을 싸고 뭐 함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다가 인디언들 습격을 받아가지고 식량을 다 뺏겨버리고 그냥 몇 사람은 죽고 아주 이게 비참한 물건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봐야 이거 뭐 어떻게 며칠도 못 견디겠다. 돌아가서 다시 재정비에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휴식을 하게 됐는데 앉았던 분이 옆에 돌덩이 하나 보더니 이 돌덩이가 이상해 하면서 돌을 깨봤더니 거기서 금이 나왔어요. 조사해보니 거기 사금 탄 거예요. 사금 탄 거. 사금이라는 거 아죠. 모래에서 채취하는 사금. 그것이 거기에 아주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채취하려면 기구가 있어야 돼. 기구가. 그리고 우리는 식량도 없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 이제 5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고향 베너크로 돌아가서 다시 식량도 준비하고 기구를 갖춰서 다시 와서 우리가 이 사금을 다 파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을 아주 철석같이 했어요.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우리만 아는 걸로.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어. 일주일 후에 재정비해가지고 식량을 준비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5명이 와야 되는데 가보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와 있는 100명이. 말이 안 돼. 분명히 누가 이거 발설을 해. 누가 비밀을 누설했어. 그래서 다 따져도 자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이분들이 사금 탄광을 발견하고 돌아온 후부터 그들의 얼굴에 희열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생기가 솟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것들이 분명히 뭔가 발견한 게 틀림없어. 자기들만 저렇게 가지려고 속이고 있는 거지. 한 100명이 따라 나선 거예요. 다 그냥 그것만 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 탄광을 발견한 사람도 얼굴을 숨길 수가 없어. 숨기를.
아무리 숨기려고 인상을 써도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그냥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자다가도 웃고 그냥 깨서도 웃고 밥 먹다가도 웃고 너무 좋은 거야. 그 사금 아이고 너무 좋아. 그런데 하물며 천국을 발견한 우리가 어떻게 웃음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천국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아이고 너무, 나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너무 좋아. 인상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 그냥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 너무 좋았어. 여러분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이걸 숨길 수 있을까요? 저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지난주 실버처치에 90명이 좀 넘게 이렇게 오셨는데 94명인가 이렇게 어르신이 오셨는데 이제 처음에 물었어요. 제가 그 전주는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알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으니까 거의 다 들어요. 자기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안 들었거든요. 한 명밖에 안 들었는데 그 다음에 죄인을 설명하고는 다 들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손 들어보시니까 한 명, 두 명이 들라달라고 하다가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천국을 설명해 줬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제가 한 15분 동안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손을. 거의 95%가 다 들었어요. 95%.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안 나와봤지만, 헌금 한 번 안 해봤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요. 우리 교우들에게 눈 감으라 그러고 한번 손을 들으라 그래볼까 생각했어요. 내가 그 짓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손을 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웃지 않을 수가 없고 기쁘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 아침거리가 없어도 그 천국 생각하면 그 문제가 안 돼. 우리에게 적어도 이런 얼굴빛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유명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여왕이 버킹엄 궁에 있을 때는 그 버킹엄 궁 앞에 로열 스탠다드 앞에 여왕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여왕의 깃발이 펄럭일 때 보면 거기에 막 그냥 생기가 넘치고 막 희열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왕이 외국을 출타할 때 있어요. 그러면 여왕의 깃발 대신 영국 국기가 펄럭이는데 왠지 여왕이 안 계신 버킹엄 궁은 쓸쓸하고 허전해 보입니다. 삭막해 보입니다. 여왕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왕의 깃발이 펄럭이면 막 보는 사람이 생동감이 넘쳐. 막 그냥 너무너무 기뻐. 여왕이 계신다. 여왕의 궁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깃발을 펄럭여야 될까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그 기쁨의 깃발이 우리 얼굴 속에 펄럭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이 주신 그 생명력의 기쁨이 우리 얼굴 속에 드러나야 된다. 그 기쁨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이겼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 그들은 담대히 서서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왔다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얼굴 속에 이 희망, 이 생명력, 이 기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걸어다니는 전도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CBS 기독교 방송국에 2주에 한 번씩 목동에 있죠. 라디오 칼럼 녹음하러 2번씩 한 달에 2번씩 가는데 그 주차를 하고 이제 차를 가지고 나올 때 그 주차권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보면 정문 입구에 주차 박스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창문 이용이 있어. 그렇게 얼굴을 내밀어요. 그럼 제가 주차권을 주면은 이제 저를 통과시켜 주는데 거기 보면 한 4분 정도가 근무하는데 그 한 분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냥 저만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그래요. 그러면 고개를 아예 빼들고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그 얼굴이 천사 같아요. 늘 웃는 모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은. 여러분 그 주차 박스가 여름엔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겨울엔 얼마나 추워요. 거기 무슨 난방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쁜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해요. 그분만 보면은 저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어느 교회 집사라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다르다. 저분의 얼굴을 보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누가 있겠나?
그런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세 분은 만나면 무표정해. 화를 내는 얼굴 같았고 그냥 무시무룩해가지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왜 누구는 천사같이 기쁘게 일을 하고 누구는 시무룩해서 화난 사람처럼 손님들을 맞이할까?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세 사람의 모습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좋아서 하는 줄 아냐? 내가 돈 벌러 할 수 없이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천직으로 기쁘고 즐겁게 미소의 선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얼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가서도 여러분을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은 우리가 보면 알았어요. 왜? 나이가 한 50좀 넘은 분들이 머리도 좀 희끗희끗하고 시커먼 가방 오른쪽에 들고 그리고 뒤에 할머니 권사님 두 분이 따라가. 저 분명히 목사님이야. 저건 왜 신방 가는 거 뻔하거든. 늘 목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신방 가방 안 들고 성경 찬송 안 들어도 여러분, 저분은 권사님이 틀림없어, 저분은 목사님이 틀림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움직이는 전도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움직이는 전도지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전도지가 돼야 돼. 그럼 전도지 안 돌려도 돼. 그런데 우리는 움직이는 전도지는커녕 인상을 쓰고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려. 그냥 아예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모르는 게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해. 그냥 인상을 부룩부룩 쓰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 교회 가려고도 마음 먹었다가도 아이고 저 사람 얼굴 봐,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래, 아이고 나 저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영광의 빛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되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그렇죠. 정말 모든 삶의 행동이 모범되고 진실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광채가 빛났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좀 간절한 바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죽는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으로 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의 얼굴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서 마주보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정말 얼굴이 아름다우시죠. 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을 바라보거든. 오늘도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시거든. 거기에 얼굴빛이 단한 거예요. 그 얼굴빛은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그 얼굴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얼굴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얼굴을 바꿔보세요. 정말 내 주머니에 지갑에 돈 한 푼 없어도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을 모신 얼굴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얼굴로 직장에 나가 보십시오. 그 얼굴로 호떡을 팔아 보십시오. 그 얼굴로 사회생활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존경합니다. 단 저분 얼굴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저 환한 모습, 매일 꼭 잔치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를 모신 즐거움과 기쁨과 잔치집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그 감격 가운데 있어. 이런 복권 당첨된 사람의 얼굴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못하면 이 예배가 복권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 얼굴을 어떻게 기쁨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밝게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으시고 말씀 듣는 기회를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오후 3시 말씀 잔치에 꼭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 오십니다. 조선고 목사님 모셔 6번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얼굴도 빛나는 광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은혜가 임하고 영광의 빛이 임하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잔치에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광채나는 아름다운 모세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얼굴빛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정금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정금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정금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